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베트남 PMM 선교사 김정태 목사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의 짧은 선교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제 가정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귀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한 재림교인 신실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자신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좋은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가까운 지인 몇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은 그 신실한 가정의 가장을 잡아갔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과 비슷하게 경제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또 종교적으로는 대부분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 해당 지역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때론 그 방문이 불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통제 아래 있으나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한계의 지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오고 있습니다. 통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런 시련을 넘어 우리의 한계의 지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022년 5월 28일 안식일
베트남 남부 산악 지역 람동에 위치한 라짜이 교회에서 8개 교회 연합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베트남 재림교회 역사상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람동 지역 인근에 있는 8개 교회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라짜이 교회에 모였는데요. 그들은 교회 옆에 흐르는 강가에서 140명의 영혼들을 위한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 침례식 행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9년 3월에 파송된 이후 이 교회들에게 염소 프로젝트, 사역자 급여 지원 프로젝트, 취약가정 자녀 장학 프로젝트, 은소 선교 프로젝트, 건축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이 교회들의 선교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받은 이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40명의 영혼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 침례받은 인원 모두에게 성경 청권 보내기 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어 성경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활동에 제약과 제한이 있었지만 복음 전도 사업에는 제약과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선교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당국의 많은 통제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재림교회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오늘날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 선교 현장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36신학교를 졸업한 14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미션은 재정이 부족해서 모두를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베트남 미션에 이들을 다 채용해 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급여를 후원해 줄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장학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의 신학생들과 또 학생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 소사장학회와 또 한국의 대방교회, 둔산학원교회,
공릉동교회 그리고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놀라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호와 교회 청년 목사로 일하고 있는 하가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청년 그룹이 20명 난집했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방문하고 함께 올리면서 활동하면서 그 청년 그룹이 60명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일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여 청년 활동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가이 형제는 매주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이 청년 그룹에서 5명의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남동 지역 다까낭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하웨시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370명의 성도 중에 어린이 97명, 청년 40명, 총 137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열심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의 사역의 결과로 지난 5월에 11명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북쪽 지역에 파송된 3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북쪽 지역은 베트남 복음 사업의 불모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특히 라오스 국경 베트남 북서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방하오 형제와 라오딴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들은 방문을 하려고 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굉장히 험준한 지역을 건너가면서 때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그 가정들을 방문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들의 사역의 결과로 32명의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이퐁에서 봉사하는 태뚱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대를 거쳐가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또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수료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의 고향인 하이퐁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이퐁이라는 큰 도시에 2곳의 조그만한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선교 활동이 쉽지 않은 이곳에서 그는 매주 집집 방문을 하고 전도 책자를 나눠주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구도자를 확보하고 매주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매우 힘든 곳에서 봉사하는 이 3명의 사역자들을 위해 충청합회와 보령지구를 통해서 특별 선교 자금을 지난 7월부터 또 앞으로 4년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파송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전도 5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굴복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신학교를 2년만 공부하고 선교 현장으로 학생들을 보냈을 때, 이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통해 큰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영역을 확장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선교 현장으로 갔을 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선교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사도행전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둘째 주 안식일에 매우 특별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쉐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어린 시절 개신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다고 합니다. 신앙교육도 받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질문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그녀는 영어 교사로 일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해 남편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필리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후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그녀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호치민에서 일하는 필리핀 간호사 친구를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쉐이에게 교회를 다녀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쉐이 자매는 자신의 룸메이트가 다니는 재림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예수님도 서서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치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가 되어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면하여 함께 활동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베트남을 또 어렵게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또 5월부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2021년 9월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딸에 대한 걱정과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호치민 국제교회에서 이 힘들어하는 쉐이 자매를 위해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4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8일 안식일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말끔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의 병이 낫고 지금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자가 낫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한 부족한 사역자들을 통해 지경을 넘고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잠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죄악의 어두움을 비추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